자기와의 싸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이 자기와의 싸움 키워드를 입력해서 엔터키를 치면 이런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군대 생활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고로 부모님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다. 주여, 내 자녀가 적과 싸워 이기기 전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프로골퍼 박한평 씨는 골프는 엄격한 자기와의 싸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흔히들 마라톤을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황영조는 소감을 묻는 말에 금메달을 딸 때까지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태권도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처절한 싸움과 자신을 극복해 나아가는 강한 의지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태권도의 본질적 가치로 생각한다. 또 공부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에 따라 공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유학 생활의 성공 비결은 자기와의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또 주식 투자를 오래 해본 프로들은 주식 투자는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며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냉철한 사람만이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주식 투자에 대한 실패의 원인이 지나친 자신의 욕심이나 미련, 후회, 공포심, 성급함, 조바심 등 인간적인 감정이나 약점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이어트는 단순히 연령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식욕을 자기 의지만으로 이겨내는 일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일단 다이어트에 성공하고도 곧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소위 요요 현상, 반동 현상이 생기는 확률이 85%나 된다고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다이어트를 한 사람 중 15%만이 자기 체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군대 생활, 골프, 마라톤, 태권도, 공부, 특히 유학 생활, 주식 투자, 다이어트, 거의 우리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과 행복의 궁극적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였던 플라톤도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큰 승리라는 뜻입니다. 아멘. 실제로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와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마음은 두 자아의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선한 자기와 악한 자기에서, 부지런한 자기와 게으른 자기에서, 용감한 자기와 비겁한 자기에서, 너그러운 자기와 옹졸한 자기에서, 성실한 자기와 불성실한 자기, 육의 자기와 영의 자기와의 싸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어느 자기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되고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아멘. 선한 자기와 악한 자기가 싸울 때 악한 자기가 이기면 악인이 되는 것이고 선한 자기가 이기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기와 부지런한 자기가 싸울 때 게으른 자기가 이기면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거고 부지런한 자기가 이기면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거죠. 육의 자기와 영의 자기가 싸울 때 영의 자기가 이기면 영의 사람이 되지만 육의 자기가 이기면 결국 육을 쫓아 살아가는 육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위대한 문호 빅톨 위고,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톨 위고는 인간은 세 가지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자신과 자연과의 싸움, 즉 환경과의 싸움. 두 번째는 자기가 속한 그 사회와의 싸움.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탄과의, 마귀와 악한 영들, 그 악한 세력들과의 영적 싸움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이 네 가지 싸움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싸움은 바로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이기는 자는 무엇이라도 다 이길 수 있지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면 모든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 즉 자기와의 싸움이 제일 어려운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이기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사실 외부로부터의 도전보다 내 안에서부터 오는 도전이 나를 더욱 괴롭힌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의 선한 의지를 방해하고 괴롭히고 나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세력은 외부로부터라기보다는 내 안에서부터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다윗이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또 목동 시절에는 그 맹수들, 사자나 곰이나 이리와 같은 그 맹수들과의 싸움에서는 맨주먹으로 그 맹수들을 때려잡는 그런 용맹한 전사였죠. 수많은 전쟁터에서도 백전백승의 용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보는 순간, 벌거벗고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는 순간 자기 안에 있는 그 욕망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 안에 나타난 그 정욕과의 싸움에서 패배함으로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다윗의 범죄는 외부의 핍박과 도전이 아니라 편안하고 한가한 가운데 자기 내부에서부터 오는 유혹과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로마 제국의 무서운 박해를 받았습니까? 역대 10대에 걸친 로마 황제들에게 250년 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가 터키 성지순례를 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순교적인 신앙을 보기 위해서 갑바도기아 같은 그 지하 카타콤에서 평생을 숨어 살던 그런 유적지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250년 동안이나 외부의 적인 로마 제국의 박해를 꿋꿋하게 잘 견뎌내고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파했던 그 초대교회가 주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승인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내부로부터 부패하기 시작하죠. 외부의 적과의 싸움에서 이겼지만은 내부의 적인 자기와의 싸움에 패배함으로 결국 기독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향후 1000년 동안 중세 암흑기를 맞아온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왜 우리가 시험에 드나? 결국에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뭐 남들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또 환경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으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일단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면 외부의 적이 절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서부화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파리와 좀나비의 이야기. 어느 날 파리가 꿀단지를 발견하고 그 꿀단지 변들에서 조금씩 꿀을 핥아 먹다가 조금만 더 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단지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그냥 꿀단지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날개가 꿀에 젖어가지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꿀만 핥아 먹다가 거기에 죽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날아가던 좀나비가 펄펄 날면서 파리를 비웃었어요. 야, 이 멍청한 파리야. 등치도 조그만 내 변들에서 조금만 핥아 먹어도 충분할 텐데 뭘 그렇게 욕심 부리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죽냐.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조롱했어요. 그러다 해가 졌습니다. 깜깜한 밤이 돼서 한 농부가 등불을 켰습니다. 좀나비들이 모여드는데 불 가까이 막 모여들다가 좀 더 밝은 곳으로 좀나비가 모여들다가 그만 그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꿀단지에 빠져 죽어가던 파리가 보면서 야, 이 미련한 좀나비야, 너는 나보다 훨씬 더 바보 멍텅구리야.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끌려가다가 비참하게 희생되는 이런 파리와 좀나비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세상에. 그런 교훈이죠. 여러분, 나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잘못된 인격, 좋지 못한 그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그 습관들, 이것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도 결국에는 파리와 좀나비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9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게 뭐예요?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멋대로 내버려두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노예를 길들이듯이 우리가 말이나 짐승을 길들이듯이 나를 쳐서 복종케 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 아멘 합시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지 않으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실컷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걸 보내잖아요.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가시. 내 육체를 찌르는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고질병이 그의 몸에 있었어요. 얼마나 결혼지 3번씩이나 하나님께 고쳐달라는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런 응답이, 거절의 응답이, 거절도 응답이죠. 거절의 응답이 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질병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늘 겸손할 수 있고 이게 아니면 나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 가시가 있어서 자신을 계속 찔러야만 내가 믿음 안에 올바로 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즉 자기와의 싸움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저히 설 수가 없을 정도로 교만해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는 고백이에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자기 훈련이요 자기 연단인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그 어떤 다른 세력과의 싸움 이전에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마귀와의 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늘 지면서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 절대 지지 않고 이기려고 입에 개거품을 품고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유혹을 똑같이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변해 핏방울이 되기까지 몸부림치며 통곡하시며 기도한 제목이 뭐예요? 예? 아버지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기도를 했잖아요. 내 뜻, 아버지의 뜻. 예수님 안에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면 참 그 장면이 리얼하게 드라마틱하게 묘사되어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뒤에 마귀가 왔다 갔다 하면서 틈을 노려보잖아요. 마귀가 무시해 섬뜩한 모습으로 예수님 주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틈을 노립니다. 예수님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으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그날 밤 자기와의 싸움에 지셨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죠. 또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를 조롱하고 막 비웃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구원해봐, 막 조롱하고 비웃는 그 모욕감을 느끼면서도 자기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만약 그때 자기와의 싸움을 포기해버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어렵고 큰 싸움이다. 오늘 나 한 사람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아멘. 그런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나 자신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엄청난 착각이요 오산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는 존재, 나라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은 나라는 존재가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아, 내가 믿을 만하면 뭐하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까? 나라는 존재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우리 인간 스스로 결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보혜사가 되시는 헬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함으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를 맛보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